자, 오늘 성경의 제목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 문맥편입니다. 문맥편. 자, 지난번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것을 문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지울 수도 있다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할 수도 있구나. 내가 너를 절대 때리지 않겠다. 때릴 수도 있구나.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의 문맥을 통해서 한번 또 이 5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대라는 곳, 이제 절벽에 있는 요새 도시죠. 군사도시, 요새 도시인데, 영어로는 사르디스, 이제 사대입니다. 이 사대 교회 안에 여러 성격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사대 교회에 적어도 2 이상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여기서 사대를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제를 봐야 되는데 죽은 자로다, 너는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은 자로다가 시제가 뭘까요? 현재 시제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보면 you are dead. 그러니까 너는 you are. are은 이제 현재죠. dead. 그러니까 죽어 있다. 너는 죽은 자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너는 죽은 자다. 자, 그 다음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죽은 자를 그룹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룹 1번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자,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찾으셨는데,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찾는 행동을 하셨는데, 계속해 오셨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에 해당하거든요. 여기는 현재 완료에 해당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죠.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그래서 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 이제 2절 말씀을 영어를 통해서 보니까 I have not found. I have not found는 이게 이제 현재 완료죠.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었다. I have not found your works complete in the sight of my God.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너는 죽어 있다.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적이 없었다. 이 같은 이제 1번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3번에 얘네들한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가 절벽에 있는 요새 도시예요. 그런데 기원전 546년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밤중에 성문이 열려서 함락되고 기원전 또 214년에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에 라구라스라는 군사가 밤중에 절벽을 기어올라서 사대에 침입하여 성문을 열어서 결국엔 사대가 패배하고 그때의 사대의 대장이었던 아카이오스는 처형당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씀은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멸망과 관련된 이미지예요.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멸망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또 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번 그룹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자, 1번 그룹은 you are dead. 넌 죽은 자야. 죽어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그룹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소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아직은 죽지 않았고 죽음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바 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2절 너는 읽게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게 이제 죽음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이 미완료 상태를 한글에서도 이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죽음에 완전히 치달은 것은 아니고. 자, 그래서 영어로도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죽음으로 to die.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strengthen.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4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남은 바 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 그러니까 4대는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이 남은 바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주고 일깨워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4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한 명의 천사로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너에 해당하는 단어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문법적으로는 단수예요. 그러나 너라는 그 안에는 사실은 이게 4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해야겠죠. 이 교인들이 실제로 이 너에 해당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의 상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러나, 이제 영어로도 이제 but에 해당하는 yet, 그리고 헬라어로는 알라.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접속이에요. 그러니까 4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접속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는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긍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럼 4대에 어떤 사람들이 더러 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그룹 2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룹 2. 자, 너에게는 조금 있다. 자, 있다에 해당하는 시제가 뭡니까? 역시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너에게는 조금 있다. 뭐가 있냐면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니할 사람이 아니고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이라는 뜻이에요. 역시 현재 완료에 해당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더럽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도 현재 완료의 뉘앙스를 살려서 You have still a few names in Sardis. People who have not soiled their garments. 자, who have not soiled. 이게 이제 have pp죠. have pp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너에게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기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것은 미래 시제에 해당합니다. They will work with me in white. 여기 이제 한국어에서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영어로는 for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for은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인과에 해당해요. 왜냐하면은 they are worthy. 그들은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자격이 있다에 해당하는 게 역시 현재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자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합당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2번 그룹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합당하다. 그들은 자격이 있다.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조를 할 수 있냐? You are dead. 넌 죽었다. 그들은 합당하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제에서 서로 1번 그룹은 너는 죽었다. 2번 그룹은 너는 합당하다. 1번 그룹은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2번 그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이게 대조되고 있거든요. 시제적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얘네도 현재 완료, 얘네도 현재 완료.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과 여태까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이 두 그룹이 대조가 됩니다. 죽었다, 합당하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you will 이러니까 이제 미래죠. 왜냐하면은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 그러니까 약속 혹은 보장, 약속과 보장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이 1번 그룹, 정리가 되죠. 1번 그룹, 너는 죽었다, 회개해라, 일깨어라,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1번 그룹과 그 다음 2번 그룹,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걔네들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 2번 그룹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1번 그룹과 2번 그룹은 같은 그룹일까? 아니면 1번 그룹과 2번 그룹은 다른 그룹일까? 너는 현재 죽었다. 너는 현재 합당하다. 이게 같은 건가요? 너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봤지만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다. 온전한 것이 없었다. 와 지금까지 너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같은 그룹인가요? 다른 그룹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옷은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자, 옷은 행위를 가리키는데 그럼 행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3장 2절 이 행위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전치 않다. 라는 것과 4절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들의 행위는 완벽했다. 지금 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을 수가 없죠. 한쪽 그룹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들의 행위에서 다른 한쪽 그룹은 그들의 행위가 지금까지 완벽했다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 아니게 되죠. 당연히 아니죠. 자, 그럼 이 4절에서 이 2번 그룹 4대에 있지만 이제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인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 미래의 약속과 보장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현재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현재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2번 그룹에게 어떤 조건부 명령을 내리시지 않아요. 그들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지금 합당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한테 딱히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바로 2절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wake up. 3절 Remember then what you received and heard. Keep in and repent. 야, 생각해내. Remember, 생각해내. 네가 뭘 들어왔는지 그리고 네가 뭘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내고 회개해. Repent. 이제 2절에 1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온전치 못한 사람,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해내, 일어나, 굳건하게 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얘네들은 죽어 있어요. You are dead. 지금 현재 얘네들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온전치 않았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repent예요. 지금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회개해라. remember. 생각해내라. 네가 뭘 들었는지. keep it. 그것을 지켜라. 생각해내고 지켜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 뭐냐? 예수님의 이 현재의 명령, 현재 시제의 명령법. 이 명령법을 듣고는 그 명령에 순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기는 각 사람이죠. 이기는 각 사람.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은 1번 그룹들 중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깨어나고 굳건하게 되고 생각해내고 회개한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기는 자는이에요. 이기는 자는 1번 그룹 중에 이런 말씀을 듣고는 다시 회개하고 생각해내고 굳건하게 된 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거든요. 영어로 does에 해당합니다. does.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제 likewise,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4절에 흰옷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약속이 보장된 2번 그룹과 같이 이와 같이 2번 그룹과 같이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자 1번 그룹에게 주시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 말씀을 듣고 회개에 반응하는 1번 그룹에게는 2번 그룹 사람들이 약속받았던 것처럼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역시 미래 시제로 보장합니다. 흰 옷을 입게 될 것이요. 5절 말씀 미래 시제 The one who conquers will be clothed. will이죠? will be clothed. does in white garments. 똑같아요. white garments. They will. 미래의 약속이에요. They will be clothed. 그래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I will. 또 역시 미래 시제죠. Never blot his name out of the book of life. 나는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역시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역시 미래 시제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내 아빠 앞에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다. 시인하다라고 표현됐죠. 이게 세 가지 약속이에요. 흰 옷을 입게 될 거다.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거다. 이게 미래의 시제로 묶여있어요. 셋다가. 자, 그래서 1번 그룹의 사람들 중에서 생각하고 지켜내서 리마인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미래에 보장받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3장 5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3장 5절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 기록되어 있는데 뭐 지울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앞뒤에 있는 보장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내가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뭐 깜빡이처럼 이름을 썼다가 다시 또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가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흰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벗겼다가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몰라요. 시인하리라 몰라요. 시인하리라 몰라요. 이거 되게 어색하죠? 셋 다가 사실 같은 의미예요. 흰 옷을 입게 된다. 이름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의 명부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합니까? 천국에 진짜 책이 있을까요? 전화번호처럼? 이게 고대 도시에서 그 도시의 시민임을 입증하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도 있긴 하지만 그럼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미래의 약속의 의미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어디예요? 천국에 가게 된다. 내가 시인할 거다. 흰 옷을 입을 거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거다. 천국 시민 명부에서 흐리지 않을 거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회개한다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가고 있던 자가 예수님 앞에서 시인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미래 시제요. 시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이 계속하여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었다. 첫 번째, 너는 죽었다. 너는 자고 있다. 너는 죽음으로 가고 있다. 너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그룹과 그러나 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아주 조금, a few,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격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2번 그룹, 얘네들은 흰 옷을 입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생각해내라, 뭘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켜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개한다면 이와 같이 너희들도 흰 옷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생명책에 있는 이 이름이 지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지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천국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울 수도 있다거나 지운다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보장한다는 말을 고대 시민 명부를 빗대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 명부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흐려지는 일은 없다. 근데 흐려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문법적으로 잘못되었고 문맥적으로도 지금 흐려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런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온전치 못한 자와 합당한 자만 있을 뿐.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해석 시리즈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헬라어 원어와 한글 성경과 영어를 같이 봤는데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는 것에서 제가 좀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현재 시제는 현재 시로 표현을 했고 또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동 상태가 지속되어 와서 지금도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뉘앙스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이제 현재 완료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면 지금 이미 죽었다가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어요. 그 죽음으로 향해서 내버려두면 그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 된 사람들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미 죽었으면 굳건하게 못하죠. 그래서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너는 깨어서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굳건하게 해줘라. 생각해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건 다 현재 시제예요. 그럼 얘네들이 현재 이러고 있는, 현재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거는 그 동사가 2개거든요. 더럽히지 아니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 완료 동사랑 그 다음에 있다. 이건 현재 동사예요. 과거부터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에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래서 내게 있어. 우리나라 말씀에도 이 아니한이라는 게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뉘앙스를 풍겨내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럽히지 아니했구나. 얘네들의 형제 상태가 이렇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흰옷을 입고 다닐 거라는 보장을 약속받은 거예요. 미래 보장.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you will.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1번 그룹에게 하시는 그 경고적 예언의 말씀이죠. 이겨라, 회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7교회 해석에서 대부분의 말씀이 똑같은 구조예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다음에 회개해라 하시고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이 회개하는 자는이에요. 1번 그룹에 있지만 1번 그룹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2번 그룹처럼 되려는 사람들, 2번 그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럼 얘네들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 취소라든가 하나님께서 뭐 신했다 나 몰라요, 신했다 몰라요, 신했다 몰라요, 뭐 흰옷을 입혔다가 벗겨요, 입혔다가 벗겨요, 입혔다가 뭐 다시 또 꾸정물 뿌려줘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개념은 전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미래에 보장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미래에도 흐릴 수 있다 이러면은 천국에 가는 시대가 돼서도 흐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불안에 떠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자네는 언제 왔나? 그러면 저 3일 전에 천국에서 왔습니다. 뜨겁지? 뜨겁군요. 언제 다시 이름이 새겨질까? 글쎄요. 이렇다는 건데 역시 말이 안 되는 우스운 해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 이 문맥편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